할렐루야. 3월 11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여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칠임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자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할 줄 믿고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서 보면서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고 어쩌다가 벌어진 일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뜻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26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0절 3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30절 31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34절, 3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될지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 즉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도 알았고,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다윗을 이야기하고 120명의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다윗을 말하고 그리고 110명의 증인을 말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예로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120명의 증인, 부활의 증인을 두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주가 되셨고, 심판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형벌을 내리셔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주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또한 모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기보다는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부활 이후에 믿음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부활을 좀 설명하기 위하여 단어들을 좀 쓰고 있는데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25절에 보면 육체가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에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28절에는 생명의 길이라. 32절에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에는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모든 단어들은 부활을 우리가 좀 더 잘 알도록 풀어 쓴 단어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베드로가 풀어 이야기한 부활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풀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말은 삶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속이 터지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인내해라. 생명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영이 죽은 자가 있습니까? 또 하는 일이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꽉 붙잡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리신다 하나님이. 또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낮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삶에서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을 꼭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저나 여러분도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여졌다면 저나 여러분도 높여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희망에 거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풀리셨다면 우리의 고통도 풀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고통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믿고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제 받은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높여줄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고통이 풀리는 삶의 능력, 높여주는 복의 능력, 또한 희망 속에,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같이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로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속히 다 사라지고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들이 어서오게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교회들이 그분들이 하나 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삶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부활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주의 능력이 아버지 안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풀어주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픔으로, 자녀로, 물질로, 또한 질병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고통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하나 자녀들의 고통을 풀어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는 종들, 부활의 주님 고통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자 아버지 상대의 박해감 속에 사람 뭐하나, 이 아버지 하는 일에 뭐하나 하는 낙심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삶을, 인생을,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많은 은혜 속에 높여주간 예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는 소망, 아버지 기뻐하시는 소망, 출가해서 소망간 예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속히 종결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위에 아버지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아버지 또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이 당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아버지 어찌 살고 낙심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환난을 끌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세상에 아버지 번지지 아니하도록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주일날 예배 모여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감동의 예배를 통하여 늘 이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랑하심이 또 하나님 힘주시 하나님 보호하심이 하나님께 생명 지켜주시면 내가 경험되는 아버지 삶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 안에 구름갑을 위로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원에 아버지 있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
장기 요술자들까지 다 지켜줄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지어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태중의 나이들도 있습니다. 다 무음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임할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큰일 부활을 전하고 받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 믿고 살기만 합니다. 고통아 풀어질지어다. 생명의 길이 열릴지어다. 희망 속에 살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주심과 안아주심과 보호해주심과 사랑해주심과 함께하심의 은총, 또한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다가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코로나 바이러스 균 때문에 이 심곡동에 확진자가 2분이나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일날은 우리 가정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정집에서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꼭 가족 모두 함께 시간을 지키고 또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